서울 변두리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는 심인구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형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포기한 채 가끔 집을 뛰쳐나가거나 사고를 치는 형을 찾아서 동네 오락실, 동네 만화가게 등을 뒤지며 돌아다녀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 형이 그 인생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어서 가끔은 그 형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형을 끌어안고 그 형을 찾으러 돌아다니며 고단한 삶을 사는 그는 유일한 낙이라고는 저녁 늦게 약국 셔터문을 내리고 캔맥주 하나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에게 인생은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빚을 떠안은 혜란. 얼굴도 스타일도 제법 괜찮은 여자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에서 짝퉁 명품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합니다.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새 까칠한 여자가 되었어요. 수시로 걸려오고 수시로 찾아오는 빚 독촉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짝퉁 옷을 만들다가 단속반에 걸려서 유치장에 갔다 온 다음 날 자기를 신고한 옆집 옷가게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드자비를 하기도 하는 그런 혜란의 인생 또한 참 고단합니다. 이런 처지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지만 그 소박한 사랑마저도 너무나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자신들의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두 사람은 휘청거립니다. 어떻게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그들에게 그렇게 소박한 사랑마저도 사치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걸까? 제법 오래된 2006년도 영화인데 한석규, 김지수가 주연한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너무나 몸이 피곤한데 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졸면서 보면서 그러다가 그 영화 속에 자신의 삶이 너무 구질구질한 것이 속상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주인공 김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아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울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Life is so tough.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고단하냐? 왜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게 고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밀턴의 시 패러다이스 로스트 그 신락원 제목처럼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한 결과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담과 이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군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좀 비켜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보다는 제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 제 행복을 제가 찾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깨졌어요. 우리 지구도 깨어지고요. 환경도 깨어지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깨어져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어요. 지난 12일이 리만 브라더스가 4년 전에 뱅크럽시 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시작된 4주년이 되었어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는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가정도 깨어져 갑니다. 사회도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이후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Life is tough.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는 인간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내면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투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죠.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거 해버리는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위험한 게 뻔한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적이 있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에서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 죄된 본성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내면에만 그런 투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그 문화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너는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속삭여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속에 몰아넣고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일,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인생이 고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그 문화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나의 내면에, 내 인생에 바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Life is tough.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런 고단한 싸움을 싸워 이긴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홀 오브 페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싸움을 똑같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인물들이 이 땅에 살면서는 결코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참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고문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삶, 곧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36절부터 40절에 그들이 겪은 고통을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때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36절부터 이 40절 말씀 읽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마음이 무거워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고도 약속만 받았지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36절부터 4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믿으면 시련도 겪지 않고,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영생을 얻은 후에나 성취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만 살 뿐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지연이 그 약속의 거부는 아니에요. A delay is not a denial.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나 성취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믿음의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주를 다 끝냈지만 모든 경주가 끝날 때까지 그 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릴레이를 하는 것과 같아요. 계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달려가서 그걸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경주를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경주를 끝낸 후에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었고 또 우리는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경주를 마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는 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경주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올림픽에서 경기 보셨죠? 400m 계주를 하면 두 번째 주자가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그 경기 끝나고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4명의 주자가 다 달려서 경기가 마쳐져야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도 모든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앞에 경주를 다 마친 선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 험하다고 여겨질 때,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 6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6가지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의 6가지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도록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청중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청중이 있어요. 응원단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실은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 우리가 알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악행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인이 제 머리가 여기 자꾸 빠진다고 인터넷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여기가 흉 피었다고 약을 하나 주셔갖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텅 피었더라고요. 그 머리가 빠지는 걸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건 잘 알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청중이 있습니다. 하늘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역경에서 다시 헤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모세가 가졌던 그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낯선 이국 땅을 향해 가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 하는 일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평생 겪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하찮은 문제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우리에게 야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빈정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고 우리보다 더한 일을 겪었지만 마침내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안타까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마에 땀을 송글송글 적셔가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의 청중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단한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성취할 일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걸 다 이룰 수도 없겠지만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다 완성하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래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는요, 거기 벌렁 누워 쉬라고 있는 것이지 짊어지고 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대를 짊어지고 가면서 허덕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니, 누가 그거 지고 가라 그랬어요? 내려놓으시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안 들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도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나 잘났지요? 나 훌륭하죠? 이거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조금 힘드니까 저기 목적지까지 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 칭찬해 주실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굳이 그거 가지고 가겠다고. 힘달라고. 여러분, 제발 좀 말씀을 알아들으세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지고 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 할 말만 하고 엉뚱하게 무거운 짐 지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12장 1절 후반부가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응원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첫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좋은 일들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들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 많아요. 해야 될 일들 많아요. 그러나 어차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건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살면서 좋은 일조차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 좋은 일이지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작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요. 때로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것을 내려놓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중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과중한 일들이 내게 버거운 짐이 되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점검해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부분들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를 계속할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이 무거운 마음의 짐이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에 숨겨둔 죄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경주가 아니라 내 경주를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런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12장 1절의 세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경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 race that God has set before us.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련하신 경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달려가라고 만들어내 주신 그 경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경주를 뛰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경주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인생을 살려고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을 살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저 갈 길 가지 않고 다른 길 가니까 힘든 건데 그걸 모르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냐고 투덜거리며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지난 런던 올림픽 때 육상에서 3관왕을 했던 우세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자메이카의 선수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했어요. 그 선수는요, 단거리를 뛰도록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훈련받은 선수예요. 그래서 단거리를 뛰면요, 얼마나 쏜살같이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100m, 200m 뛰지 않고 나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선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더 많은 메달을 요구하니까 마라톤 뛴다고 나가보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100m 안 뛰고 마라톤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마라톤 선수가 100m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꼬인다 그러고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토끼는 달리도록 만들어졌지 날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날도록 만들어졌지 헤엄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리는요, 뛰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리가 뛰려고 하니까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남들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왜 남의 인생 살려고 그러세요? 왜 남이 내게 바라는 인생을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원하는 인생 살려다 보니까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목사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하려고 그러고 왜 다 곽선임 목사가 되려고 그러죠? 목사들 자신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자기 경주가 아닌 다른 경주를 하느라 헉헉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인들만 들들 볶아대니까 목사도 불행하고 교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안국진 전사님 학교 숙제 때문에 저를 인터뷰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의 야망을 이루는 일들 때문에 교인들을 불행하고 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면서 교인들을 들들 볶는지 몰라요. 자기 목회를 하지 않고 자기 경주를 달려가지 않고 다른 경주 달려가면서 그 모든 책임을 교인들에게 전가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은 헌금하느라 나와서 일하느라 허덕거리는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향한 경주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거 할 때 행복하고, 그거 할 때 기쁨이 있고, 그거 할 때 보람이 있고, 그거 할 때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달려가라고 한 그 경주를 달려가지 못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예비된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헐떡이고 있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죠. 그러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부모님도 죽고 그의 동생도 죽고 그는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가 살아나와서 책을 썼습니다. The Hiding Place,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If you look to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If you look to Christ, you will be at rest. 당신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정을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도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신실하게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 2장 7절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때 외친 기도가 2장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여러분도 이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파라과이 선교 다녀온 보고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보고할 때 언급했던 파라과이 빌라 바르톨라의 땅 300평값 500불을 자신이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00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그 교우님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500불은 대단히 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선뜻 그렇게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이 500불 헌금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있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500불은 다른 사람의 5,000불보다도 더 큰 돈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돈을 헌금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선뜻 받았어요. 마침 지난 주일 저녁 이곳 애틀란타를 방문하신 파라과이 김정훈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얀풍차 빵집에서 그 헌금을 받으신 선교사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남들처럼 수완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18년 한결같이 그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드린 그 500불 헌금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파라과이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300평의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산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귀한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시는 이요 믿음의 주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행하는 데 따르는 고통보다는 그것으로 얻는 유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장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게 될 고통보다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내가 겪을 시련보다는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그 직업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그렇게 속썩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다 모든 것 포기하고 싶으세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고 뭐고 그만 돌아가고 싶으세요? 교회고 목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지금 고통과 아픔 겪고 계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겪는 고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장차 나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생 동안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그런데 같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그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평가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이 경한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템포러리,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임시적이었습니까? 그가 30년 넘게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고 그렇게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는데 그게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이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지금 당한 고난보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보상, 곧 영생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아세요? 영생, 그 기간은요, 이터널, 에버래스팅이에요. 그 가치는 프라이슬리스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복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생을 한번 얻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여기서 때가 이름에라는 그 말에 주목하십시오. At the proper time. 우리는 바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내 소원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뿌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파종과 수확은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한여름 같은 계절 속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장마비가 내리는 장마철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낙엽이 다 떨어지는 황량한 늦가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바람 쌩쌩 불고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한복판 꽁꽁 얼어붙는 그 동토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견뎌야 할 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온 하늘이 깜깜해진 프라이데이지만 But Sunday is coming. 주일이 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셔서 썰물과 밀물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바닷가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밀물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썰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사업도 다 망하고 건강도 다 망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썰물의 인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인생의 썰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밀물이 곧 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계셔야 돼요.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행인데요. 행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겪었을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날 위해 겪으신 모든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당신에게 행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만큼 피를 흘리지는 않지 않았냐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그래서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에서 나온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시작만 해놓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으시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새해 초에 결심만 해놓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시작만 해놓고 또 계획만 세워놓고 머뭇머뭇거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상에서, 결혼생활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이루지 못하고 매듭짓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무엇을 마무리하셔야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묵상하십시다.